할렐루야.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곡식을 이렇게 가꾸려면 우리가 심어 놓은 다음에 열매를 따먹을 때만 가요? 아니면 중간에 하는 과정이 뭐예요? 뭘 심어 놓으면 중간에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뭐를 해요? 뭐를 해요? 뭐 이렇게 빌어주고 그런 거 말고 가장 기본적인 거 뭐부터 해요? 곡식을 심어 놨는데 그냥 따먹을 때만 가면 돼요? 뭐 해야 돼요? 메고 풀 뽑아주고 김을 매는 거.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김을 매세요. 김. 여러분, 하나님이 김을 매신다니까요. 여러분, 농사하는 분들이 곡식을 심어 놓은 다음에 가서 풀을 뽑고 거름을 주고 하잖아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바로 김을 매는 건데, 하나님이 김을 매세요. 그 김 매는 것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심을 하나님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족속과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은 대적하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여서 진멸시키세요. 그래서 김을 매요. 하나님이 김 다 맸다 그러셨는데 어디에 김을 다 맸다 그러셨는가 하면 23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는 것은 멸할 자들을 다 멸하셨단 말이요. 하나님이 김을 다 맸다 그 말입니다. 김을 다 맸다. 저도 김을 꽤 많이 매봤어요. 김을 학교 다닐 때 어떨 때는 가만히 집에 오면 어디 가냐 걸려들면 밭에 가서 김을 매고, 제가 걸음도 참 잘 줬어요. 여기다가 어깨에 띠를 딱 하고 여기 뭐라 그러죠? 저기 이름도 잊어먹었네. 그 옆에 이 광주리 말고 있잖아요. 사모라 그러는데, 거기에다 거름을 담아가지고 후를 뿌리고 그것도 해봤어요. 여기다가 그리고 가을에 수확을 하면 최고 백이 식는 거지 밀배 있는 거예요. 밀배 있는 거. 여기 밀배 보신 사람 있어요? 전 밀밭 큰 거 하나를 하루 종일 베본 적이 있어요. 밀밭을 베고 나면요, 그냥 이 얼굴 안에 밀극이 들어가면요 떼구워 가지고 그 땀에다가 막 엉겨 놓으면요 이게 온몸을 찔러요. 그러면 우통을 벗어 가지고 또 그냥 그 겨울가 가지고 확 끼얹고, 그리고 옷을 안 입으면 몸에 상처가 다 나니까 또 더운데도 긴팔을 입어야 돼. 긴팔을 입지 않고 밀을 베면요 살이 다 이렇게 상처가 나요. 그래 그 더워 빠진데 그 몸이니까 또 그 옷 팔긴 옷을 입고, 옛날에 지금처럼 뭐 바람막이 이런 옷이 어디 있어요? 군복 까만 물 들인 거 그거 입으면 되게 덥잖아요. 그리고 모자를 안 쓰면 이 밀을 못 매요. 머리 사이에 들어가면요 이 찔러가지고 떼고가지고 거다 모자 쓰지. 그리고 밀을 베면 땀이 그냥 비오듯이. 그래서 밀을 베보기도 하고 또 거름을 주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밀을 다 뱄다. 그리고 이제 나는 밭을 다 맸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 하나님이 다 진멸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전쟁이 그쳤더라. 근데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다 지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모세에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쓰셔야 돼요.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까지. 29장은 누가 써야 되느냐? 내가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돼요.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이야기잖아요. 복음을 전한 이야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쓰셔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은 예수님,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가 오늘 낮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복음의 통로가 돼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이 될 때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바쳐진 제물이 되어졌을 때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 우리 아들들 둘 가운데 하나가 안수받고 두 번째 그 아들 하나가 안수받을 때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정말 눈물 흘려 기도하고 기뻐하며 그랬어요. 목사 된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일평생 살다 가는데 밤에 잠을 자도 아침에 눈을 떠도 주의 일을 하다 갈 수 있는 그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어떨 때에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우리 집 식구도 여기 사모가 있지만 둘 중에 하나만 하고 하나는 돈 벌었으면 좋겠다. 근데 누가 돈 벌면 좋겠어요? 네? 둘 중에 하나는 돈 벌면 좋은데 둘 다 일하면 더 좋잖아요. 네? 그래서 여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둘 중에 누구 하나 돈 벌게 할 거야? 네? 하나님이 일하는 게 복되고 아름다운 건데 누굴 돈 벌게 할 거야?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거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 너무 귀하고 좋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그래서 정말 우리는 안수는 둘째가 먼저 받고 큰 놈이 나중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안수 받던 날 미국에서 받으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안 갔어요. 그냥 영상으로 보고 졸업식도 영상으로 보고 안수 받는 것도 그냥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고. 근데 하나님 앞에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그것이 딴 게 아니라 아버지도 아들들도 어쨌든 간에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하나님 일이 삶이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직업으로 말하면 직업이잖아요. 그러나 직업이 아니고 사명이기 때문에 직업은 싫으면 안 해도 되고 직업은 선택이지만 사명은 선택이 없어요. 사명은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이 맡기셨으면 순종하는 거지.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것은 직장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것을 순복하는 것은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 그것은 내 유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유익을 쫓지 말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하면 이상하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고안동신교회에서 제천 성도교회 올 때 정말 고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한 가지가 나를 발목을 잡았어요. 여러분 당시 제 나이에 그런 목회지를 가지고 있는 목사가 없었어요. 제가 그때 88년도니까 제 나이가 30 그때 5대 되네요. 우리나라 나이면 35. 호적의 나이가 또 33살로 돼 있어가지고 또 안수 받을 때는 85년도인가 그래가지고 주니 안 주니 그러다가 안수를 받고, 그리고 30대 초반의 목사가 한 400~5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 위임 목사 된다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두 번째 위임 목사 교회로 거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제천 성도교회를 선택할 때에는 하늘과 땅이었어요. 하늘과 땅. 그때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교회 관리집사, 기사. 그때는 관리집사도 기사도 다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연탄 뗄 때인데 우리가 연탄불 안 갈아도 다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정말 뭔가 하면은 그때는 시골은 거의 아니었지만 교회 자가용 가지고 있는 목사가 거의 없었어요. 그때 교회에서 자가용도 있었고. 그런 찰나에 사례비를 비교해도 이거는 비교가 안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40전까지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기도도 잘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한 것 때문에 우리 성도교회 상황을 보고 또 교회에서 원하고 하는 가운데서 정말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 순종하자. 그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걸 정말 기쁘게 보셨던 것 같아. 그래서 와가지고 파란만장한 고생도 했지만 꼭 뭐 교도소 가가지고 한 달 있다 나오고 정말 나에게는 끝장난 인생 같았어요. 교도소 가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고안동신교회 장로님들이 면회 와가지고 왜 젊은 목사님이 나이 먹은 장로들이 말하면 듣지 말 안 듣고 고집 피우다가 이 꼴 보여주려고 그랬냐고 와가지고 그냥 안타까우니까 화도 냈다가 우시다가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교회에 있는데 어떤 장로님 한 분, 권사님 두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아이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지금 청전동사무소 옆에 교회 거 와서 보더니 덥잖아요. 교회라고 대빵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고 차라리 여자 힘껏 하세요. 그럼 나도 힘이 나잖아. 근데 날 앉혀놓고 그 델몬도 2병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더 힘이 빠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성탄절 때 되니까 100명이 넘는 교인이 모이고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반복한다고 말씀할지 모르지만 다른 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에 그때 저는 정말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내 마음 전 구석구석에 자그마하게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기도 입 달린 사람 쳐놓고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제천 성도교회 당회장 맡고 있던 이봉락 목사님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왜? 자기 당회장하다 나한테 짐을 맡기니까 좋은 거예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예? 우리 딸내미가 푸세지 화장실에 못 가가지고 제가요 제천 시내 오강 찾으러 다닐 때에 나중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디 오강 없어 하고 찾아다녔다니까. 오강 파는 데가 어디 있냐고 날 보고 얼굴을 쳐다봐요. 그런데 마침 오강 파는 데가 있어가지고 오강을 사다가 갖다 주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으로 살아야 돼요. 사명은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가 아니라 사명은 이것이 고난의 길이든 고생의 길이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거기는 죽을 것 같고 끝장날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하나님이. 제가 요새 서울 저 마포구 공덕동에 가면요 내가 미쳤지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요새는 공덕동이 옛날 마포구 공덕동이 아니에요. 그냥 신건물들이 쫙쫙 쭉쭉 빵빵 들어주고 정말 제가 시작했던 교회를 가보면요 종탑이 쳐다보질 않아요. 쳐다보질 않아요. 내가 미쳤지 그 소리를 해요. 공덕동에서 염리동 고갯길에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일하다가 강원도 광산촌에 성경학교 하러 갔다가 성경학교를 해주러 갔다가 거기에 계신 두세 분들이 전도사님 여기 개척하면 좋은데 개척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광산촌에 사람들은 모여드는데 개척하려는 분들이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또 마음이 약해서 거기 붙들려가지고 기차를 8시간 12시간 타고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거기서 개척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어여삐 보셨는지 7월 달에 개척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12월 달 되니까 작년만 한 7, 80 모이는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신학을 졸업하고 거기서 장가도 가고 아이들도 낳고 그러다가 또 성도교회에 왔고 지금 생각하면
내가 미쳤지. 마포구 공덕동 그 제가 시작한 교회 가보면요, 종탑이 안 치다 보여요. 그런데 저는 그걸 부러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순종할 때 그게 나에게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과 욕구와 욕망을 따라가면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 외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선택한 것은 이곳이기에 하나님이 은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마지막 11장 마지막 부분, 이 16절 말씀부터 이 마지막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 대적자들을 반란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고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전쟁을 그치게 하셨더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12장부터는 바로 모세가 정복한 왕들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이고,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의 대부분의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데 우리가 이 내용의 반복이라고 생각하면 은혜가 안 돼요.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그때마다 일하시는 하나님, 순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떡을 바라보고 가고, 세상 사람들은 명예를 바라보고 가고, 세상 사람들은 평안과 안위를 바라보고 가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저 멀리서 살다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인터넷 뒤져서 우리 교회를 오셨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어요. 아이도 성적이 좋아서 거의 톱을 했어요. 그러다가 더 좋은 곳으로 간다고 갔어요. 근데 신앙적으로는 영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바른 말을 잘 못하거든요. 사실은 뭔가 이렇게 지적도 잘 못하고, 그런데 하도 좀 마음이 기도하는 가운데 걸리는 것이 있어서 집사님 네 분에게, 집사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도 축복해 줘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줘야 되는데 내가 내 길을 가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안 될까?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지금 집사님 이사 가는 거 기도해보고 결정하신 거냐고, 아이 학교 가는 거 기도해보고 결정하신 거냐고. 그 아이가 거기 들어가서 합숙훈련을 하면 예배 생활을 거의가 못하는 그런 학교예요. 거기 졸업생들이 미국의 유수한 대학을 많이 가는 그런 학교였어요. 제가 그랬어요. 유수한 대학을 안 나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랬어요. 목사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말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랬는데도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있으니까 그냥 가셨어요. 근데 결국은 그 아이가 신앙을 잊어버리고, 신앙 때문에 버티던 아이가 신앙을 잊어버리니까 학업 성적도 뚝뚝뚝뚝 떨어지고, 결국은 그 학교를 입학은 했는데 학교를 적응이 안 돼서 결국에는 나와가지고 다른 학교를 갔는데 그걸로 그냥 아이는 내려앉아 버렸어요. 신앙도 내려앉아 버리고 다 내려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소식을 듣고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께로 돌아서면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소식이 끊긴 지가 오래됐고 전화번호는 있지만 어떨 때에는 누르려고 하다가도 그냥 멈출 때가 있어요. 기도만 해드리자.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그치게 하셨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어떤 세상적인 유익과 이익과 편리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명하시는 그 길, 우리가 가다가 보면 후회스러울 때도 있어요. 내가 왜 이래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이 고통을 당할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유익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것을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불의의 사고로 교도소에 딱 한 달 가 있을 때 11월 1일 날 갔다가 12월 1일 날 나왔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한 거는 첫 주일 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갈 때보다가 교인이 15명에서 20명 정도가 늘었어요. 목사가 없는데. 그때 우리 교회 처음으로 장로가 됐던 김동원 장로님도 제가 있을 때 이사 온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돼가지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성도교회가 어려웠었는데 담임 목사가 사고로 인해서 깜빵 가고 저 교회는 문 닫았다고 사람들이 다 판단할 때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지 않는 남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역사를 해주셔서 그때 제가 힘을 얻었어요. 아, 하나님은 하나님이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알았지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니까 힘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 힘껏 일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때문에 제천 시내에 거울 가게 하나가 한 2년간은 돈을 벌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성도께 오면 너무 고마워가지고 조만한 거울도 아니고 큰 거울을 하나씩 내가 사다 드렸거든요. 근데 그 집에서 거울을 몇십 장이나 팔아먹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이렇게 더하게 하시는 가운데 그때 왜 그렇게 힘있게 했을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여줬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그때 뭐 그냥 잠을 안 자도 뭐 피곤한 것도 모르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새벽에 성도들 가정에 배를 다 누르고 새벽기도 나오라고 2번 신호 보내고 끊고 2번 신호 끊고 한 30분 동안 부산히 전화번호 돌리고 차를 몰고 나가서 태우고 와도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가 느끼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순종을 하면 그것이 내 경험이 되고 내 체험이 되고 내 증거가 되어져요.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줬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들이 여러분 20절 말씀 한 절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으면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은혜 받고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무쪼록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나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허락하신 말씀 속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간증도 나누고 이 말씀도 상고하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인도, 주님의 성령, 주님의 강권하심을 쫓아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유익과 이익과 편리와 안일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원하심이 하나님의 뜻하심이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나 자신을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